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며 희롱과 조롱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알아도 부끄러움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의한 희생양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말의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수모를 당한다 해도 당당하고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아주 강한 믿음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의를 위한 행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는 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한다면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강의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건너뛰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부터 승천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부활부터 승천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건너뛸 수도 있고, 혹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글을 쓰다가 좀 축약하고 요약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를 그 기록을 아예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을 하는데,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곧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그 문장 구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말한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그걸 이런 적용의 경우인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키아즘이라고 해서 X자 구조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말한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지상에 살 때는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앞에 있는 기쁨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 이거는 자료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으로서의 오른편, 또 위치로서의 오른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른편을 높이는 표현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권위 있는 자리로서의 오른편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우편이라고 해서 왼쪽 편을 더 높이고 있는데, 성경은요, 항상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왼쪽으로나 오른쪽,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먼저 오른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오물을 처리하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자고 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 내밀고 악수하자고 하면 싸우자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혹시 해외여행 가셔도 저기 아랍권이나 인도권이나 파키스탄권 가면요, 절대로 악수할 때 왼손 내미시면 안 됩니다. 왼손잡이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손 내밀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항상 오른쪽을 더 중요시 여겨요. 오른쪽을 더 우선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표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오른편에 두는 존재, 즉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이 두 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분리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요, 왕자, 옥좌, 자리, 좌석, 왕관을 쓰는 자리, 또 힘, 권력, 지배권, 주권, 권력자, 군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요, 가장 높은 자리, 보통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볼 수 없는 자리, 영광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적 영화들을 보면 황제 자리를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봅니다. 뭡니까? 이게 황제의 자리를 감히 얼굴 들고 쳐다봤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참견이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분, 어느 누구의 눈치조차도 안 보는 분, 모든 이가 우러러보아야 하는 분, 누구에게나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의 자리,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보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 자리입니다. 지존자이시며 만왕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곧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이 본질일까요? 무엇이 본질일까요? 지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보좌 역시 영원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요,
신정정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신정정치와 안지심에 관해서는 자료 2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하나의 존재에게라도 오른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른편에 앉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제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앉는 것이 아니라 앉아 하니까 그냥 끌려와서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조차도 너 내 오른편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라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료 3번으로 이제 보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좋은 자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푹 쉬기만 하면 될까요? 집안에 소파, 아주 푹신한 소파가 있으면요, 푹신한 소파에 탁 주저앉으면요, 그냥 온몸이 노곤함이 쫙 풀립니다. 앞에 TV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TV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마치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 보듯이 그냥 안락하게 누리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요,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을 보아서 보좌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끝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서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종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어지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충 보다 보니까 8가지나 되더라고요. 아마 더 많을 건데 제 눈에 8가지 정도만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8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딱 들어올 때 음악이 하나 흘렀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전곡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성탄절 때 이제 오라토리아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연습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이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감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이 찬송이 지금도 이 기억에 남고 가끔 부릅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세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샌델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이 보이니까 자기가 그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보이니까요, 음악이 나오는 거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보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위대한 미술,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재림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지키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요, 진짜 밥 한번 먹자는 줄로 알고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온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래 그런 줄 알고 전화가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 말의 이 약속의 어떤 그 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빈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어떤 책이 한 권 왔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자의 그 2022년 9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읽어보라고 그런 거 왔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돼버렸습니다. 언제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 이건 다 기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금방 올 줄로 알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입니다. 사실 사람의 시간으로 보아서는요, 종말이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날도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70이 넘으신 강남의 부자가 재산이 아파트가 30억 정도 되는데 30억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만약에 30억이 있다면요, 얼른 팔아갖고 1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한 개 사고 나머지 20억은 헌금도 하고 해외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20억 쓰면 딱 맞을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뭘 얼마나 더 모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 불쌍하고 또 불쌍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이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여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나태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자료 4번. 요거 집에 가서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이 살짝 왜곡된 신앙을 제가 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 4번 꼭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은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르는 본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신 곳, 에녹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곳, 하나님이 옮겨 놓아서 놓은 자리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구한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인들을 지칭해서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이건 육신의 고향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본향은 하나님 나라 보좌 오른편을 의미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배알도 없으십니까? 속도 없으십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내가 저 사람 나의 자녀로 삼았어. 네가 뭔데 감히 나를 향해서 비웃을 수 있냐? 너는 어디 가야 돼? 무적행으로 영벌에 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누구의 하나님 된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내가 네 하나님 된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는 너의 하나님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가,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시간이나 범위에 제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언어권과 민족을 초월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하늘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전도할 이유에 관해서는 자료 5번으로 보충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기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면 능히 이깁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나이가 있다면 몇 살일까요? 하여튼 세대주의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 6,000년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사탄은 나이가 6,000살입니다. 6,000살이 먹도록 아직도 안 죽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6,000살이 먹어도 멀쩡한 그 존재와 아직 한 70, 80 산 우리와 이 꾀의 대결을 한다면, 나쁜 꾀로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또 여기서 시편 113편 6절을 인용합니다. 주는 나를 돕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니까 나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잖아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귀 딱 닫고 나는 예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천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게 해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입은 다음에 야 네가 승리하지? 그럼 내 보좌 오른편에 내가 너를 앉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함께 앉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 보좌에 딱 이기셔서 오른편에 앉았는데 이기는 너희에게 내가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데 그 더 좋은 상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겁니다. 누가요 어떤 이단 교주 하나가요 아이고 자기네 이단을 위해서 전도를 한 명 하면 천국에서 초가집에 살 것이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대골 같은 집에 살 거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요 우리가 대골 같은 집에서 사니까 천국에서도 대골 같은 집에 살 거라고 하는데요. 천국엔 다 대골이에요. 천국엔 초가집 없어요. 다 대골이고 다 황금집이고 다 황금길이에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게 최고의 상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막 천국에서도 더 많이 얻고 더 적게 얻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충성봉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충성봉사하는데도 그것도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얻으려고 충성봉사하면요. 그거 하나님한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투자 아니에요.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상 받으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라고 우리가 우리 가진 것 갖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아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며 마귀와 싸움을 할 때 비록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할 때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아이고, 자기는 뭐 나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진짜 놀라운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위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위로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수 샘물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생명수 샘에 샘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뭐냐면요, 내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 뱃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목과 입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뱃속에서 바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숨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숨이 뱃속까지 들어가서 뱃속에서 바람이 샥 올라오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 인체공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뱃속에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뭐 어떤 말일까요? 생명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면 우리 뱃속에서 생명수 샘이 흘러나온대요. 이야, 나를 생명수 샘으로 만들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으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7번째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를 갱신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 즉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장로님은 이거 외우실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새롭게 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주님이 새롭게 하는 그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내 말 진짜야, 기록해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자꾸만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우리는 새롭게 된 신앙을 자꾸만 옛적 습관에 담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는 여전히 낡은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 나 중심의 결정,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후퇴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갱신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보좌 오른편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8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네 마음 한번 봐봐. 너 죄인이지 않냐? 야, 죄인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막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네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 의심을 막 마귀는 넣어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는요, 내 욕심에 따른 잘못된 기도도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요, 언제나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자료 6번째로 보충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좌는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입니다. 보좌 오른편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의 자리입니다. 오른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당신과 함께 앉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를 갱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9번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 아주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9번의 설교를 간략하게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서영선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오후 예배는 제가 PPT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간략하게 9번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저희에게도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시려고 저희를 살피시고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심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대립과 갈등이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며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오니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세상에서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승리의 사람들에게 심판날에 상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저희도 앉혀 주심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